뿐만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제가 33주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팔싹둥이였던 거죠. 지금이야 1900g짜리 조산알을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고위험군 아기였죠. 막 태어난 저를 보니까 제 허벅지가 아버지 둘째 손가락만 하더래요. 클 때까지 한동안 편식도 굉장히 심했죠. 체구는 또래 비해 작고 말랐고 잔병 치레도 많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약점 삼아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위에서 쟤는 애가 왜 저렇게 빌빌거려 보여요? 어디 아파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제가 팔상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라고 맞받아치거나 제가 3살에 한글을 뗐어요. 왜 한 명해도 칠삭둥이였잖아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중1 때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갑자기 6살 위 오빠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아서 내일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생존율이 높지만 그때만 해도 암은 죽는 병이었죠. 아버지는 통장 여러 개를 내미셨어요. 매달 월급을 쪼개 넣은 적금 통장들이었죠. 이거면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는 무리 없을 거다. 아버지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치 유언 같은 말씀도 하셨고요. 방으로 돌아갔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절절하게 울어본 적이 지금까지는 거의 없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거든요. 굉장히 존경했고요. 나는 그 당시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독실한 신자도 아니고 이른바 나일론 신자였지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1짜리가 맹랑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현세 구복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88이시고요. 비교적 초기여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하신 걸로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그 일로 저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부모의 칭찬과 인정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는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알았답니다. 이번에 누굴까요? 요즘 TV에서 금쪽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오은영 소아 청소년 정신과 상담의의 간증입니다. 정말 1.9kg밖에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빌빌거리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 교우들 함께 먼저 격려 인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이쁘십니다. 예. 우리 단일 친구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함께 하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방송실이 지금 말씀과 지금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3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회하는데 그 지방의 교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심한 박해가 있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함께 있던 디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을 때 박해가 있게 돼서 하는 수 없이 디도는 어디로 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디도는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내려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에서 저 위로 마게도냐에 가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 자, 이런 가운데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온갖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주의 종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더라. 고린도에 간 디도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 편지에 대해서 도리어 반발하지는 않을지, 혹시 디도가 거기 갔다가 그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이런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밖으로 보면 다툼이고, 회사 생각하면 사업 직장생활 너무너무 어렵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는, 집안에는, 아니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우리는 밖으로뿐 아니라 안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출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에서 디도가 마게도냐로 왔다는 겁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우들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돌아왔다고 하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디도가 이 소식을 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로 오게 됐다고 하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가 오므로 내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잘 있을까 모르겠네. 디도가 그곳에 잘 있을런지,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런지. 그런데 디도가 마게도냐로 오게 된 것뿐 아니라 그가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기쁘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에게 보내고 전화하고 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해주면 부교육자 제게 그런 보고를 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시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나를 받아주고 또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한 거예요. 디도를 저들이 환대하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를 환대하는 것이고 저들이 환대할 뿐 아니라 나에 대한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보낸 그 편지를 받고 저들은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짧은 구절이지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전 세계에 선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바울도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많은 다툼들이 있고 자기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죽는 사람도 기도하면 살리는 그 사람이었지만 바울 자신도 많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는 다 함께 위로를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 힘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추어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추어서 늘 서로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녀 선교 오늘 우리가 귀한 우리 남녀 선교회들 이제 올해는 2022년은 남녀 선교회 복원의 달입니다. 이제 함께 모이기도 힘쓰고 우리 남녀 선교회 간 일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섬기는 봉사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회는 뭘 하겠어요? 선교하는 거죠. 전도하는데 항상 앞장서 일하고 나가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녀 선교의 사역이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많이 참여하시고 귀한 특선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삶,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서로 늘 위로해 주는 삶.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는 엄청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아니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위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우리 다니엘 친구들 김연경 선수 알아? 김연경 선수.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특별히
국제 경기를 할 때, 지난번 한일전 할 때도, 올림픽 할 때도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들어보잖아, 그죠?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해보자. 후회 말고 해보자. 그리고 계속 해보자. 하면 된다. 계속 선수들에게 경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해보자. 하면 된다.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여러분 경기할 때 실수하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나 때문에 실수했다 말이죠. 한 골을 먹었다 그러면 정말 국제경기, 올림픽 경기인데 낙심이 될 때가 많은데 괜찮아. 해보자. 다 같이 해보자. 계속 격려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배구가 세계 정말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몇 위였어요? 4위인가요? 네. 또 이영표 선수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2002년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그는 종아리 부상을 당했대요. 방송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찾아서 12cm가 찢어졌고 3개월 치료 진단이 나왔대요.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꿈의 경기로 불리는 월드컵, 게다가 평생 한 번 있는 한국에서의 월드컵 기회가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말했대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히딩크는 팀 전체에 배정된 네덜란드 출신 피지컬 트레이너 2명 중 1명을 그에게 붙여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재활을 돕도록 했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던 그가 일주일 만에 포르투갈전에서 뛸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어시스트 했는데 그 골을 박지성 선수가 골인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골인 해가지고 그때 박지성 선수가 그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16강 진출하게 되고 전 세계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격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라틴 말은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격려하면 그 사람의 심장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정말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극단적인 여러 가지 많은 사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 힘으로는 격려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데 절대로 계속하지 못해요. 답답해서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말 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늘 격려하게 되면 오은영 원장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실수했을 때 비난하고 이영표 너는 끝났어 그만둬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됐겠냐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뉴욕의 한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각자가 반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일일이 파란색 리본을 하나씩 달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황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You are so special to me.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빨간색 리본이지만
그런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리본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있고 나서 수의교사는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웠습니다. 학생들 각자에게 3개의 붉은 리본을 더 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뒤에 그 결과를 써내라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학생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부사장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학생은 부사장의 옷깃에 빨간 리본을 달아준 후에 다음 2개의 리본을 더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 선생님이 생각해내신 건데요. 이 리본을 부사장님께서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게 하세요.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날 늦게 부사장은 자신의 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모두에게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은 사장 앞으로 다가가 사장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사장은 무척 놀란 듯이 보였어요. 부사장은 붉은 리본을 꺼내면서 그걸 감사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당황하면서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부사장은 붉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서 나머지 1개의 리본을 더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제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이 여분의 리본을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십시오. 사실은 이것은 한 학생이 이 리본을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네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난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내가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인 인물이라면서 이 리본을 달아주잖아. 생각해봐. 내가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는 거야.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적힌 이 리본을 내 가슴에 달아주었어. 그러면서 여분의 리본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내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하는 거야. 오늘 저녁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난 누구에게 이 리본을 달아줄까 생각해 봤어. 그리고는 금방 널 생각했지. 난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 이어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느라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잖아. 그래 집에 오면 너한테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이따금 난 네가 성적이 떨어지고 방안을 어지럽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곤 했지. 미안해. 하지만 오늘 밤 난 너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네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구나. 넌 내게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이야. You are so special to me. 네 엄마와 마찬가지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 넌 훌륭한 아들이고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때 놀란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눈물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온몸을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본 아들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을 할 결심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격려가 없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늘 말 안 하고 잔소리하고 무슨 문제 얘기할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당장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는 항상 미루잖아. 그죠? 우리 가정에 그 아들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겠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특별히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저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365일 격려만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분들, 여러분의 격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하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대화가 없으면 오해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당장 이번 주간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디도가 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 이런 위로의 귀한 삶 365일 어려운 시대 우리 명성제일교회 남녀성교회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일에 늘 앞장서 나가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이런 위로의 대운동을 펼쳐나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런 격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저희들, 격려에는 늘 인색했고 비난에는 너무나 급했던 우리의 추한 입술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특별히 남녀 선교회 우리 귀한 종들 하나님이 이 시대 선교 여성으로 남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 가든지 365일 격려만 하며 격려의 대장들이 격려의 위로하는 격려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격려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